코로나가 이렇게 거의 사라지는 듯 하더니 또 조금씩 살아나서 아직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사람보다 혹이라도 내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쓰는 자세가 더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꼭 다 이렇게 쓰시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밖에서 생활하실 때에도 좀 불편하더라도 꼭 쓰셔야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써야 된다. 시작. 종식될 때까지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거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거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고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알겠느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데, 꼭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강사로 오시는 우리 김명현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즐겨 듣다 보니까, 야, 여러분 모기가 좋아요, 나빠요? 모기 나쁘죠? 죽여야 돼, 이 자식들. 양. 그런데 세상에 이 모기를 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요, 너무 이쁜 거 있죠? 이야, 이 모기가 그냥 보니까 흉측한데 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조각을 해도 그렇게 너무, 야, 내가 거기서 보고 뭘 느꼈냐? 이야, 하나님은 진짜 다 희한하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야, 세상. 그러니까 모기가 타락해서 그런 거지.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그거는 알 수 없죠. 왜 물건값 결정할 때 뭐 부르는 게 값이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르는 게 이거 얼마요? 부르는 게 값이야. 왜 그런 거 있죠. 뭐 수억 만년이라고도 하고 700만 년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6천여 년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생긴 걸까? 그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은 질환론을 말하고, 아니면 모르겠다 불가지론을 말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인류의 시작이 진화가 맞냐 창조가 맞냐, 그것을 아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본문 속에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거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거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야, 이거 어떻게, 이 말이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만들었어요. 그 한문을 한자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 한자 속에 배선자를 만드는 그 배선자가 배에 8명의 입이 탔다. 그래서 배선자입니다. 그 배선자 속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글자 속에 숨어 있어요. 물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히. 그러나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해요. 그 말 금자가 나무 2개에다 밑에다 볼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무 2개를 쳐다보는 걸 금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과가 있는데 보는 걸 조심해라, 금해라.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그걸 알고 글자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알아냈어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계속 그 노아 홍수 얘기, 에덴 동산의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다가 그 사람이 그걸 알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그 글자를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봤어요.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에게 알려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인데, 그거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인류의 역사가 수백만 년, 수십억만 년 그렇게 오래된 걸까? 제가 몇 가지 방법으로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왜 세상도 누가 아프면 아무 음식 먹고 뭐 상하면 역추적 하잖아. 역추적. 저도 역추적 해봤어요. 첫 번째, 아주 쉬운 역추적을 했는데 우리 장인 어른과 장모님 역추적을 해보니까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자식에 두 분 9명이 됐습니다. 그 7자식이 약 30년이 지나자 모두 결혼을 해서 14명에다가 16명이 됐습니다. 16명. 그 16명이 한 30여 년 지나니까 거의 대부분 자식을 둘씩 낳았습니다. 그래서 14, 둘, 그래서 3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 손자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다시 둘씩을 낳으면 부모 둘에 자식 7에 사위 며느리 7에 손자들 14명에 다시 짝꿍 14명 찾으면 70여 명이 됩니다. 자, 언뜻 생각나는 것이 바로 애굽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과 우리 장인 장모님 가족이 얼추 비슷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만약 우리 장모님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셨다면 조금만 더 지나면 직계 자식만 모아놓고 해도 교인이 70여 명 개척 교인은 됩니다. 100년이 안 되어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자녀들이 한 국가를 이루는데 충분히 1000년 가지 않고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쌍의 부부가 1000년이면 얼마든지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 됩니다. 애굽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이 400여 년 지나면서 출애굽할 때 한 200여만 명이 돼서 국가가 탄생시키잖아요. 벙해요 지금. 아주 심플하게 역추적을 했을 때. 자, 두 번째 이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역추적해 보는데 지금이 2020년 대한민국 인구는 남북이 합해서 약 7,500만 정도 됩니다. 물론 뭐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은 1000여 명만도 되고인데 뭐 쉽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919년에 3.1 운동할 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됐냐? 그때는 약 한 3천만 명쯤 됐습니다. 100년 올라가면 인구가 지금보다 절반 정도가 줄어요. 자, 그러면 1819년에는 얼마쯤 됐을까? 한 1500에서 2000만. 그러면 1719년에는 1000만에서 한 750만. 그러면 1619년 한 500여만.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때 2000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이제 삼국이었는데 제대로 나라가 갖추어졌을까? 말은 고구려 백제 신라지 그냥 부족국가 비스름하게 형성하고 살았겠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수십억 만년 걸리는 게 아니고 1000년, 2000년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자, 세 번째,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중문교회에 제가 새로운 비전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는 교회.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는 교회. 가능하죠? 1년 내내. 자, 그러면 1년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개척을 해서 1년에 한 명을 하면 1년 지나면 2명이 됩니다. 다시 2년이 지나면 4명, 3년 지나면 8명, 이렇게 5년 지나면 32명입니다. 이게 10년 지나면 1024명이고 15년 지나면 32,768명이고 20년이 지나면 104만 8,576명이고 26년이 지나면 6,710만 8,864명이고 33년이 지나면 85억 8,993만 4,592명입니다. 매년 한 명씩만 전도해 가면 33년 만에 지구의 85억 인구가 다 구원받게 됩니다. 26년만 지나면 남북한 인구가 거의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해가 오지요? 어떻게 뭔 국가를 만든다고 그러냐? 자, 이거식을 바꿔봅시다. 내가 식당을 대전에다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딱 하루에 한 명 와서 한 명. 그러면 그 식당 망합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딱 먹더니 또 맛있네, 또 맛있네. 그러더니 다음날 한 명 데리고 2명 왔습니다. 2명이 오면 식당 망합니다. 근데 이 2명이 또 맛있네, 또 맛있네. 또 다시 4명이 왔습니다. 또 그 망합니다. 또 맛있네, 맞다. 그래갖고 26일 지나면 몇 명 오는 거예요? 6,710만 8,864명이 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 식당에 와서 식사해야 됩니다. 이거 배로 늘어난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거구나. 이게 처음에는 맞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이 와서 밥 먹고 맛있다고 다음에 또 와야지. 안 오면 식당 문 닫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 또 오게 하는 그거를 요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스토리 있는 기업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명 전도해 놨는데 그 사람이 또 한 명 이렇게 가야지. 전도해 놨는데 안 와버리면 그 교회는 또 문 닫아야 됩니다. 오고 가고 그러면 유지가 됩니다. 그냥 전혀 안 오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스토리 있는 교회, 스토리 있는 기업. 시작. 그렇죠. 그 스토리가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자, 4번째, 이제는 이렇게 바꿔봅시다. 전도를 할 게 아니라 30년의 아기를 둘씩 낳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30년이면 아기 둘 충분히 낳죠? 25세 해도 26세 낳고 28에 낳고 2년 여유 있잖아. 하나가 실패해도 또 여유 있고, 아니면 20살에 해버리지 뭐, 시집을. 20살에. 그러면 10년이 있으니까 10년 동안에 아기 둘 못 낳을 거? 한 방에 쌍둥이로 놔도 되지, 그까이 거. 자, 그렇게 해서 내 새끼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8 되고, 26대를 내려가면 6,710만 명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기간은 얼마 걸리냐? 780년밖에 안 걸립니다. 물론 이 인류를 이루는데 수십억 년 내지 수백만 년이 걸렸다. 진짜 하려고만 하면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탁 마음을 품으면 내 새끼 가지고요 1000년 안 걸립니다. 둘씩 나서 780년이면 7씩 나면 500년도 안 걸려. 500년도. 내가 볼 때 그래. 7씩 나면 그냥. 그러면 좀 엉뚱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생각은 못 합니까? 엉뚱한 생각, 뭔뚱한 생각 다 하지요. 에라이,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냥 먹고 살고 국가를 만들 거냐? 에이?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냥 먹고 사는 것 그냥 간단하게 먹고 국가를 만들어, 어느 게 낫까? 알아서 하시오. 자,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애가 국가라는 거죠. 애가 국가. 결국 됐잖아요. 아브람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람과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저 중동 국가의 모든 조상이잖아. 그 양반이.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아들 에서가 또 나라를 이루고. 자, 창세기 19장 36절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족속이 한 명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한 명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면 충분히 나라도 만든다. 근데 사실은 한 명은 안 돼. 짝꿍은 있어야 돼. 짝꿍.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 명이면 충분히 국가도 만든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시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도 집어넣어서 애가 딱 잉태되거들랑 축하한다. 드디어 국가를 탄생시켰구나. 국가를 잉태시켰구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5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234개의 정도의 국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그런데 그 역사가 234개 나라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어딜까?
물론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들이 있는데 창세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라들이 막 나와요.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멜브가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저기 보면 한 10여 개 나라가 나옵니다. 임금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나라는 지금 같은 나라가 아니고 그냥 부족국가, 역사 속에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나라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제대로 된 건 어디냐? 애굽입니다. 애굽. 지금 이집트.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대 박물관을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고대 박물관의 가장 오래된 유물은 전부 이집트 거야. 이집트의 역사를 초월하는 더 오래된 나라 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유물 그러면 다 어디 거예요? 다 그냥 이집트, 이집트 거. 영국도 그놈 갖다 놨고, 미국도 그놈 갖다, 불란서 뭐 전부 다 그놈 갖다 놨어요. 그 다음이 2등 나라가 중국이고, 3등은 그리스, 4등이 인도나 이라크, 5등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몇 등이요? 박수! 이거 우리나라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역사가, 그래도 우리가 5위권에 있더라니까 역사가. 이거 나 참 신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은 단군 신화에 의해서 이제 앞에를 껴맞췄죠. 그런데 단군 신화로 만든 역사는 4543년 됐는데, 실제적인 나라의 구성은 BC 한 7세기경 고조선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나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반말년 역사는 그 위에는 조금 그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가족으로 쭉 명맥을 이어오다가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인류가 기원해서 나라를 이룬 데까지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좀 길지 나중에는 금방 불어나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역사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약 10대 정도 내려오는데 천년이 약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930살을 살아서 그렇지, 아담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노아를 볼 뻔했어.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노아가 나온 거예요. 조금만 어떻게 건강관리 잘했으면은 누구까지는 볼 텐데, 노아까지는 볼 텐데. 이거 참.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다시 약 10여 대 내려갑니다. 기간은 그게 한 1000년.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 걸립니다. 2000년. 근데 이 노아 때 인구가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늘어갔을지는 모르는데 싹 죽어버렸어요. 뭘로? 홍수로. 그리고 8명만 삽니다. 노아 부부, 셈, 함, 야베 부부. 이 세 아들을 통해 인류가 다시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데는 42대 2000년이 걸리니까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62대 4000년 정도 걸리고, 예수님부터 오늘 우리까지 오는 데는 67대 약 2000년쯤 걸리는데, 왜 67대냐? 보통 한 대를 30년씩 했을 때 딱 2010년 걸리죠. 67대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오늘 우리까지는 약 129대 6000여년이 걸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얼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기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시작. 거짓말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과학 웃기고 있네. 과학은 계속 바뀌어요. 과학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팩트지 진리는 아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쉬운 거 하나 얘기할게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만고불변의 진리였어요. 웃기고 있네. 거짓말입니다. 무슨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져?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 지가 도는 거지. 허허이. 해가 떴다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그 전에 얘기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한 거지. 다 거짓말한 거야. 그때는 진짜 같았는데 밝혀놓고 보면 거짓말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 말이야. 거짓말이. 예, 거짓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제가 던져 봅시다. 아시면 저에게 누구든 답을 줘보십시오. 첫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진화되었나요? 창조되었나요? 아니면 모르시나요? 진화되었다, 그건 세상 사람이고, 창조되었다, 그거는 크리스찬이고, 모르겠다, 그거는 세상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작품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롯데 그 왜 잠실에 롯데 타워 있죠? 아유, 나는 자랑스러워요. 근데 아쉬워요. 조금 더 높이 져서 세계 1등으로 지지 뭐래, 진짜 올라가다 말았나 몰라. 그냥 기왕에 질 거 그냥 무조건 세계에서 1등으로 졌어야 되는데 1등은 아닙니다. 그게 100층이 훨씬 넘습니다. 자, 저 롯데 빌딩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없이 그냥 지었을까요? 그렇죠, 있었죠. 그러면 그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예,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설계를 지은 사람이 멍청할까요? 영리할까요? 영리하죠. 멍청해 갖고 어떻게 그렇게 짓겠어요? 자, 그렇듯 다시 묻습니다. 사람의 몸에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사람 몸에도 설계도가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면 그 설계한 분이 계신다. 없다면 설계한 분이 없어도 되는데, 그런데 사람 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걸 현대 과학이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도 여러분들은 그냥 수준 있는 얘기를 들어놔서 그런지 이게 엄청 놀라운 얘기인데 설계도를 뭐라고 만들었대요? 그냥 만들지, 그런 것처럼. 자,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알겠느냐?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이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거라.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간단한데 답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복잡해지는. 자,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고 성경에 말하니까 세상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원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애매하니까 조물주가 있었다. 그런데 그 조물주가 하나님은 아니다. 아주 말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얘기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제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러면 어리석은 자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세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다 얘기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런 어리석은 자구나.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금 본문 속에도 이 말씀 속에도 뭐가 있냐? 사람이 부패하고 죄악이 성행하면 하나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려고는 성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길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지구상에는 새 인종이 사는지 답을 해보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딱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나옵니다. 방주에 사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셈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황인종을 이루고, 함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흑인종을 이루고, 야벳이 유럽으로 가서 백인종을 이룬 겁니다. 진화로 왜 인간이 3인종이 되어졌는지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는 쉽습니다. 세 아들로 인하여 인종이 그렇게 퍼졌다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시작은 한 사람으로도 했을 테니까 그 사람의 언어가 계속 왔으면 전 세계 언어가 하나를 써야지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답을 줘보세요. 진화론적으로 없어요. 어려워. 근데 성경은 쉽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왜 언어가 이렇게 복잡한지 성경은 답이 딱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 호모 사피엔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라고, 여자는 하와라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아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 뻥치고 있네. 그걸로 인해서 헷갈렸다가 돌아온 분이 우리 이상구 박사님이잖아요. 이상구 박사님이 연세대 의대를 다녔어요. 연세대 의대 다니면서 누가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갔어요.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딱 저걸 읽는 순간 빵 치고 있네. 어떻게 930살을 살아? 누구 관점으로 봤을 때? 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뻥이야. 차라리 모르는 우리는 글쎄 살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몰라. 모르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다는데, 아는 분은 안 돼. 왜? 의사의 눈으로 930을 어떻게 살아? 뻥치네. 그리고 교회 안 나갔대요. 그러다 이제 이 어른이 미국을 갔어. 미국을 가가지고 이런저런 공부에 의사를 해가지고 하다가 또 다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또 그 구절을 읽은 거야.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지난번 얘기한 거 또 본 거야. 뻥치고 있네 하는 순간 속에서 네가 아담한테 확인해봤냐? 아담이 930살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네가 아담한테 확인을 해봤냐?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래? 무조건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고 내 생각이 기면 기고 아니지. 근데 아담을 만날 길이 없잖아.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만날 길은 없지만 이것이 믿어지면 사실이 되는 거잖아. 하하,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어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믿어지는데 문제는 어느 게 진짜냐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면 크리스찬은 다 있다고 믿죠. 세상 사람은 없다고 믿죠. 그런데 진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예수님은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죽으면 끝인가 끝이 아닌가? 죽으면 끝인가 끝이 아닌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없는가? 자, 문제는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지금이야 이제 뭐 세계가 한 울타리 돼서 다 알지만 전혀 어디를 못 나가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냐 없냐 얘기했을 때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냐 이거죠. 있다고 믿어도 있고 없다고 믿어도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됐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도 중요하다. 시작. 자, 진화론을 강조하신 과학자분들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간 안에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보는 사람 있고 있다고 보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없다고 해도 있고 있다고 해도 있는 겁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뚱아리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려 물었습니다. 몸은 내가 어떻게 진화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진화합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칩시다. 그렇다면 원숭이 안에도 영혼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면 원숭이 안에도 있었어야지. 원숭이 때는 없다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면서 영혼이 생겼습니까? 물론 뭐 그것도 이론인데, 자, 영혼은 원숭이와 사람이 같이 있다, 같이 없다. 사람은 있고 원숭이는 없다. 뭐가 답이요? 그게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쉽지 않아서 그러지, 안 믿어서 그러지. 그러나 성경은 아주 쉬워요. 왜? 아시는 분은 쉬워, 모르니까 어렵지.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사색하는 사람은 별별 생각을 다 하니까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저 소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원앙소, 소야 너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니?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묻어주면 됩니다. 왜? 그거는 끝입니다. 죽으면. 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바꾸면 소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저 개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아서 오시면 됩니다. 먹든지 묻어주든지.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지 않습니다. 먹으면 됩니까? 먹으면 됩니까? 아니요. 사람은 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제사를 지내주고 크리스찬은 추도식을 합니다. 아나 모르나?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간다는 사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게 천국입니다. 저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다 저곳만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저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가라고 만든 곳인데 왜 인간이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지옥에는 마귀와 귀신들만 있어야 돼요. 타락한 천사들만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왜 지옥에서 나오냔 말이야. 왜 사람이 지옥에서 나와? 아, 노래가 생각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는 천국에서 나와야지. 네가 왜 지옥에서 나오냔 말이야.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요겁니다.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입니다. 언뜻 보면 믿어서 천국 가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줄 알아. 맞아.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 믿어져서 천국 가고 안 믿어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야, 이 구원이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더라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진짜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만나기만 하면 전도를 해요. 할아버지를 전도했어요. 할아버지, 난 존경합니다. 뭐를요? 그 어려운 외정시대를 겪고 그 험난한 6.25를 겪고 이렇게 장수하신 것 그 자체로도 존경스럽고 이 어려운 나라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준 것도 존경스럽고 나는 그래서 무조건 노인은 존경합니다. 또 하나, 그래도 오랜 험난한 세월 잘 버티고 살았다는 사실이 또 존경스럽고. 왜? 죽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어저께도 지금 내가 계속 이 건강 막 그냥 건강에 지금 전도사 됐어. 목회는 목사고 건강은 전도사고. 그런데 또 좋은 간증이,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 집사님이요, 암이었어요. 암이 또 소식이 탁 들려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막 좋은 의사 소개시켜주고 이분이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싹 나서 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싹 나서. 박수. 너무 건강해졌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분 가족 중에 한 분도 같이 이게 아팠대, 그분은.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대, 벌써. 똑같이 죽는 게 아니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교회 다니면 사냐?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녀도 죽습니다. 세상엔 죽냐?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생은 네 박자니까. 교회 다니다 살면 1등, 교회 안 다니다 죽으면 4등. 자, 문제는 교회 다니다 죽고 안 다니다 살고 안 다니다 사는 게 2등이 아니고 교회 다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2등이라는 거죠. 어려운 말이지만 왜? 구원을 받으니까. 그거예요. 할아버지, 존경하는 할아버지, 왜요? 여지껏 장수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천국 가세요.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목사님, 나 좀 인도해줘.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다 그만이야. 그만 아니요. 아이, 뭐 할아버지께 고집이 세. 그런 목사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고집이 똑같이 세. 그래서 돌렸어요. 할아버지, 죽으면 그만이요. 끝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죽으면 끝이고 그만인데 제사는 왜 챙깁니까? 로마서 1장 19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제가 이제 신자와 불신자를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일단 죽어서 다 끝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끝났고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끝났고.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꼭 임종 때부터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꽃만 놓고
넌 크리스찬은 거기다 막 잔뜩 채려놔. 막 잔뜩 채려놔. 그거 꼭 빼놓지 않는 게 물이에요. 물을 떠놔. 그 왜 물을 떠놨을까? 바로 아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정보를 이쪽에 살아있는 사람이 입수한 거야. 그래서 물 떠놓는 거야. 이봐, 이러니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요, 아는 거요, 아는 듯 모르고 모르는 듯 알고 헷갈리는 거요, 그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안 떠놔? 물을 똑같이 죽었는데 왜 안 떠놓지? 왜? 그분은 천국 갔으니까. 나사로가 물 달라고 안 하잖아. 나사로가 물 달라고 안 하잖아. 구원받은 사람은 물 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물 달라고 하잖아. 여러분 죽어서 물 달라고 할 테요, 달라고 안 할 테요? 그럼 자, 죽었습니다. 상여가 나갑니다. 크리스찬든 넌 크리스찬은 상여가 나갑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짊어지고 나가는 건 비슷할지 몰라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상여가 나갈 때 앞에서 종을 쳐가면서 이렇게 선창을 하고 뒤에서 후창을 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합니다. 자, 들여다봅시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기친해서 죽습니다. 뭐 암으로 죽어? 웃기고 있네. 암이 하나 천하 없는 것이 와도요, 기운만 있으면 살아. 그럼 암땡이가 전신에 다 퍼져도 기운 있으면 사는 거요. 암 없어도 기운 없으면 죽어. 무슨 암이 죽이는 줄 알아? 기운 없어 죽는다니까. 기운 없어서. 기운만 있으면 살아. 어쨌든 그 죽을 때 눈꺼풀을 못 들고 닫고 죽잖아. 왜? 눈꺼풀 들어 올릴 힘이 없으니까 그래. 그럼 또 반발이야. 목사님, 눈 뜨고 죽는 이들 왜 뜨고 죽게? 감을 힘이 없으니까 뜨고 죽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것이 하루 이틀 3일이면 괜찮은데 누워서 10년을 눈꺼풀 들어 올리기 힘든 사람이 대소변을 가려내겠냐 말이야. 누워서 계속 싸지요. 그걸 10년을 치웠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회오를 다 했어요. 자, 이제 가셨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오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오면 또 똥 싸야 되는데. 이것이 부모님이면 괜찮은데 조부, 증조부, 고조부 다 장씨 집안 문중이 다 살아서 누워서 똥을 싸대면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낫지. 좀 말은 이상하지만 일리는 있잖아. 왜 오라고 그럴까? 갔는데 저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세상이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세상이 좋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절대로 오라고 안 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오지 말고 계시라는 거예요. 며칠 있다 갈 테니까. 근데 노래는 잘못했어. 며칠 후는 좀 짧아. 이렇게 해야 돼. 몇십 년 후 이렇게 해야지. 며칠 있다 가면 어떻게 웃어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가사가 좀 며칠은 안 되고 한 몇십 년 후 이렇게 있다가는. 왜 우리는 간다 그럽니까? 거기는 천국 계시니까. 땅보다 천국이 나으니까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자, 이래도 뭘로 걷어? 이래도 가봐야 알아. 이제 믿으시렵니까? 그래도 믿지 않으시렵니까? 선택하십시오. 복음성가 한 장 불러보는데 이 복음성가를 불러서 간증같이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성가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지금 그 사람 구원 점검해봐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이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 찬송, 이 복음성가가 간증이라면 여러분은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찬송, 이 복음성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마 거의 여러분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 또한 나는 믿습니다. 그래, 내 구원이 확실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님이 없다고 합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거지요.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고 구원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재단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